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자,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영적인 것에는 여러분 실체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것에는 실체가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사실은 어떤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영이신 분,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어떤 원리들 또 영적인 실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처음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눈으로 보이는 어떤 차이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어저께까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오늘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변화는 이 땅에서 실체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모든 영적인 변화는 이 땅에서 실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선택을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고 영적인 뭔가를 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한다거나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뭔가를 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추상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실체가 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그 실체가 뭐냐 하면 사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귐. 사귐은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얘기인데 교제, 펠로우십 이런 얘기입니다. 사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모든 영적인 변화의 실체는 뭐냐면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말씀에 그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있다, 또는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다, 또는 내가 영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어떤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실체가 뭐예요?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대로 돌려서 말하면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영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성이 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성, 그것은 단지 내 내면 안에서만 일어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겉으로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것에 이 드러나는 그 길이 뭐냐 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2달, 1년 이렇게 지났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고 내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고 내 안에 예수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됐다면, 정말로 그 영적인 일들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된 그 일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거듭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이 관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것이 진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내 안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정상적인 영적인 일들은 반드시 실체로 나타나게 되고, 그 실체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이 영적인 것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 프레임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고, 좀 더 나아가서 영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 렌즈를 가지고 쫙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실체들, 영적인 열매들, 그건 뭐예요? 사귐, 관계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정말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단순히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분과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이 표현은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하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그런 의미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관계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종교의 대상이고 단순히 어떤 가르침의 대상이고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신 그분과의 실질적인 사귐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변화,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에게는 여러분 날마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한 번 혁신이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매일매일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중에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개혁주의 신앙이다,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한번 일으켰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혁주의의 진짜 본질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야. 매일매일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종교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아주 다이내믹하고 실제적인 관계였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익숙해진 관계가 실제로 살아있는 관계들을 대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형식만 남기 시작하고 그것이 종교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주의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질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익숙한 어떤 방법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험성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내 안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익숙해진 방법으로 그것을 대체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참 익숙해,
신앙생활이 참 편안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 위기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참 익숙해 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지금이 개혁해야 될 때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가면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고 금요일날 안 빼먹고 나오고 목요일날 셀 모임 나오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그냥 편안하고 익숙한 삶의 패턴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무런 도전도 없고 아무런 어떤 불편함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익숙해 이렇게 느끼신다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에는 계속해서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개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인격체이시고 우리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예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만남은 그것은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익숙해질 수가 없다는 거야. 거기에는 계속 새로운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늘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지루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익숙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그랬어. 그것은 하나님은 익숙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고 한 달 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새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늘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 가운데 영적으로 지금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간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신앙생활은 계속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새로운 도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새로운 어떤 설레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다면 더 이상 영적인 도전이 전혀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 지금이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는 위기라는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역량을 영적인 커패시티를 확장시키셔야 돼요. 찢어서 늘리셔야 돼요. 아멘. 혁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몇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이 혁신에 실패한 사람들은 올해 굉장한 침체를 맛보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계신데 이 새롭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뒤처지게 되는 사람들, 거기서 빠지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뒤처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혁신하는 일에 뒤처지지 마세요. 혁신하는 일에 뒤처지지 마세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익숙한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더 확장시키세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왔던 어떤 제목들이 있다면 기도의 영역들을 더 확장시키세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어떤 패턴들이 있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도전하세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도전하세요. 내 어떤 영적인 한계가 여기까지였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을 시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왔던 일들, 편안하게 해왔던 일들에서 한 단계 더 뛰어올라서 또 다른 레벨의 일들을 하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일에서 뒤처지지 마세요. 그 일에서 뒤처지지 마세요. 반드시 한 단계 위로 올라서는 일들을 선택하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일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 머뭇거리는 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어요. 그 도전과 초청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분명하다고 확인되는 순간 바로 믿음의 발걸음들을 떼세요.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거예요. 놀라운 복들이 부어질 거예요. 이 혁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들을 부으실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재정적인 돌파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그런 부흥과 각성과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신데 이거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인되는 순간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고 발을 떼세요. 아멘. 이 준비를 하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익숙해진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선택들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안에 여러분들을 계속 놓아두시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던지고 계신 메시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메시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혁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익숙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영적인 흐름에 올라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에 구체적인 변화들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버린 어떤 환경과 상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때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 변화들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예? 확인도 안 하고 움직이진 마세요. 확인되는 순간 거기서는 바로 움직이는 것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바로 순종하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그런 복들을 부으실 거예요. 그런 복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내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역량들을, 내 안에 그냥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 넓히기 위해서 저도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어떤 한계, 또 내가 생각했던 뭐 이 하나님의 일은 요런 거야, 여기까지야, 뭐 그런 많은 한계들을 더 넓히기 위해서,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역량들이, 영역들이 지금 범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훨씬 더 넓어지는, 훨씬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변화들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물지 마세요. 머물지 마세요. 절대 머물지 마세요. 아멘. 지금은 머물러야 되는 시즌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라 그러시는 시즌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를 찢어서 넓히라고 하는 시즌이야. 우리를 확장하라고 하는 시즌이야. 아멘. 아멘. 잘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합시다. 이 요한 1서 말씀은 굉장히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프리칭보다는 티칭에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건 차라리 주일날 하는 게 좋을 텐데, 이 피곤하고 졸린 몸을 이끌고 온 사람들을 밤 11시, 12시에 붙잡아두고 티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이 생각이 계속 제 안에 있어서 끝까지 굉장히 망설였어요. 요한 1서를 밤에 할까 아니면 다른 시간에 할까. 끝까지 망설이다가 그냥 이렇게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떠밀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미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요한 1서 말씀은 굉장히 본질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쉽게 던질 수 있는 비전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깊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건드려야 되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원리들, 또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한 설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티칭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돼요. 밤에 듣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졸릴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 이 기초를 쌓아야 그 위에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끝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지루하기도 한데 그래도 잘 경청하고 따라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한 두세 달이 고달파질 거예요. 이 기초를 놓치면
그 다음 이야기 하는데 계속 이제 기초 없이 위에서 붕붕붕 떠다녀야 되거든. 그러니까 졸지 말고 귀를 쫑긋이 기울이고 앞으로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는 얘기들이니까 이 얘기들을 잘 듣고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에 핵심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단어는 사귐과 생명에 대한 거예요. 사귐과 생명에 대한.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을 뽑으라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뽑으라면 사귐, 생명, 사랑, 순종, 믿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에요. 사귐, 생명, 사랑. 근데 이것이 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귐과 사랑과 생명은 사실은 거의 같은 단어예요. 거의 같은 단어예요. 또 그에 반대되는 뜻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귐을 파괴하는 것들인데 죄예요. 죄, 어두움, 두려움, 분리,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딱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 빛과 어두움. 중간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빛 아니면 어두움이야. 그런데 빛에 속한 것들은 뭐냐면 사랑, 순종, 하나됨, 믿음, 사귐을 세우는 것들이에요. 사귐을 더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들이 빛이에요. 반대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 불순종, 잘못된 지식, 미움, 이런 것들인데 이 어두움의 특징은 뭐냐면 사귐을 망가뜨리는 것들이에요. 사귐을 깨뜨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갈라지냐면 사귐에 의해서 갈라져요. 사귐을 더 올바르게 코이노니아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것들은 빛에 속한 것들이고 사귐, 연합, 하나됨, 이 펠로우십을 깨는 것들은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영적인 선택이에요? 어떤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것은 빛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행동들인데 그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사귐을 더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 이 사귐을 성경적으로 더 세워가는 것들이 빛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영적인 것 같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인 것 같고 아무리 중요한 일인 것 같아도 그 일의 결과가 사귐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빛으로 가장한 어두움일 뿐이에요. 모든 영적인 것은 사귐을 세울 것이냐 사귐을 깰 것이냐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들이 게시되어 있지만 아주 크게 이렇게 나눈다면 결국 사귐을 깨뜨리는 것은 어두움에 속한 일이고 사귐을 세우는 것은 뭐예요? 빛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둘째는 믿는 자들 사이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사귐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영원한 거처가 달라요.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이 하나는 하나님 옆에 거하는 천국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근본적으로 사귐을 통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귐은 조금 다른 종류의 사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무조건 그냥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가 되고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히 운명을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사이에서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귐은 이 땅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에 계속 이루어질 사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원한 시간 동안에 계속 이루어질 사귐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존재가 아닌 사이에서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 즉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멘. 자,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사귐이 깨어진 비뚤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자,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죠. 뭐 살인이라든지 뭐 성폭력, 성폭행, 왕따, 또 어떤 갑질,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사귐이 깨진 거예요. 사귐이 깨진 건데, 이 사귐이 깨진 거의 핵심은 뭐냐면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21세기 교회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참된 사귐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교리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사귐, 공동체성, 이런 실천적인 복음이 참 너무 필요해요. 실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장 1절에서 얘기했듯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실천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를 통해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사귐이 깨진다는 것은 상대를 비인격적인 존재 또는 내 욕망의 대상으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모든 깨어지고 왜곡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셨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존중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존중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중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스스로가 내 인생에 나는 이런 일을 하겠어, 또는 오늘 점심을 뭐를 먹을래, 또는 나는 내 꿈은 이런 거야, 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삶들을 살 거야,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래, 아니야 나는 모시지 않을래,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간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참 위험한 선택이었죠. 참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어요. 인격으로 존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한 짧아도 한 2-3달 정도를 이야기를 계속 살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상대를 인격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하나는 주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객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ubject, object라고 하는 단어인데, subject, objec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체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주체야, subject야. 그리고 객체는 뭐냐면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다른 사람의 어떤 선택과 다른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그냥 물건처럼 끌려다니는 게 객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철학에서 서브젝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서브젝트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주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객체는 뭐냐면 그런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개 끌려다니면서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객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자기 삶의 서브젝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실지 아니면 하나님과 따로 갈지 하는 것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셨어요. 그게 선악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의 가장 근본에 가보면 굉장한 존중이 있어요. 굉장한 리스펙트가 있어요. 어떤 리스펙트냐면 네 인생에 대한 선택은 네가 할 수 있도록 나는 존중해.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의 가장 기초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강렬한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권리를 빼앗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각 개인의 선택인 거야. 각 개인의 선택이지 그 개인이 나 하나님을 안 믿을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전지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뇌세포를 탁 바꾸셨어. 그래서 이 뇌세포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틱하고 바뀌어가지고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이렇게 하시는 일은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구원하는 예는 자고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리스펙트 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초청할지 말 건지에 대한 선택까지도 그 네 인생의 주체는, 서브젝트는 너야, 이거를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귐의 기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상대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브젝트가 아니고 서브젝트로 대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오브젝트가 아닌 서브젝트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인격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코이노니아, 사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기초가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범죄와 모든 이 어두운 뉴스들의 핵심에 가보면 결국 이게 무너져 있는 거야. 여성들을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거의 본질이 뭐예요? 여성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욕을 위한 도구로 대하는 거 아니야. 서브젝트가 아니라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한 오브젝트로 대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노동 문제는 어떻습니까? 노동자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부부간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위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남편은 아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심지어 자녀들조차 부모의 자랑과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다뤄집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코이노니아의 기초가 무너져 버린 거야. 인격으로, 서브젝트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원함, 내 인생의 어떤 욕구, 내가 원하는 것에 그냥 이 사람은 대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무엇을 선택하고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존중한다면 절대로 이런 태도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어두운 범죄와 오늘날 보고 있는 수많은 관계의 파괴들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체로서 대하고 있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리스펙트해야 될 그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로 대하는 거야? 그저 내 인생의 어떤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어떤 대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를 객체화시키는 거예요. 서브젝트를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죄와 타락의 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와 타락의 본질이 이 사귐을 깨는, 그래서 상대를 그냥 도구로 이용하는, 상대를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게 죄의 아주 본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타락과 구원을 이 사귐, 관계라는 측면에서 다시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재밌는 것이 아니죠. 흥미로운 것은 선악과 이후에 인류가 첫 번째로 지은 죄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다음 뭐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여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건데, 악한 자에 속한 죄의 본질이라는 건데,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또 다른 존중해야 될 존재가 아니야. 또 다른 인격이 아니야.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존중해야 될 어떤 주체가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도구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에 내가 주인공이고 아벨은 그냥 소품이야, 소품. 응? 아벨은 그냥 소품이란 말이야.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줄까에 대한 소품으로 그냥 아벨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어떤 소품이냐면 걸리적거리고 귀찮으면 그냥 치워버려도 되는 소품이라는 거야. 그것이 아벨을 죽이는 일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살인이라고 하는 건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아가 있는 하나의 존귀한 존재라면 저 사람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주체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극단적인 악한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을 주체로 본 게 아니야. 그냥 이 온 우주의 주체는 나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온 우주의 그냥 그 주체는 나
하나야.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소품이야. 심지어 하나님도 내 소품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대상일 뿐이고, 그것에 합당치 않고 그것에 걸리적거리면 그냥 치워버리면 그만인 거야. 이게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더 우리 깊이 들어갈 텐데 약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죄의 타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 또 우리 안에 사귐의 회복이 뭔지를 더 깊게 나아갈 수 있어요. 자, 또 성경에서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예. 예? 그 싸가지 없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 요셉이라고. 진짜 싸가지 없는 애였는데 하여간 계속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걸리적거리게 해.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인생이 어떤 존재였어요? 그냥 소품이었던 거야. 걸리적거리면 치워버려도 되는 중고 가구 같은 존재야. 인격이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또 이웃을 대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또는 이웃을 나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체로서 대하느냐, 아니면 대상으로, 객체로 대하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와 구원의 기준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똑같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존중을 주고 대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사귐이에요. 사귐의 본질이야. 그런데 깨어진 타락한 사귐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나 이외의 모든 존재들을 다 객체화시키는 거예요. 나 이외의 모든 존재들은 다 내 인생의 행복과 충족과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일 뿐이야. 있어도 좋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에게 필요한 존재면 내 인생에 가져다 놓고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면 치워버리고, 이게 여러분 객체로 대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타락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태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섞여 있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섞여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이웃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대하세요? 이웃을 주체로서 존중하세요?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을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고, 이게 구원과 타락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오브젝트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서브젝트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냥 내 인생을 복주시고 내 인생을 편안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야. 인간이 만든 종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복주는 신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분은 의지를 가지신 주체신데, 서브젝트신데 슈프림 서브젝트세요. 모든 주체 중에 최고의 걸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으로 우리가 대우하고 리스펙트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사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는 거야? 나하고 똑같이 존귀한 자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내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코이노니아, 사귐의 가장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귐 또는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그것은 서로가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 인격으로,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귐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와 객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소설을 쓰고 있는 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소설의 제목은 뭐냐면 My Life, My Story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있어. 그럼 그 소설의 작가는 누구예요? 당연히 나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뭐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쓰고 있는 작가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서브젝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 나 말고 또 다른 너가 있는데 걔도 마이 스토리, 내 입장에서 봤을 땐 유어 스토리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있는 자야.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아주 재밌게 읽었던 게 이제 그 탐정 소설 중에 그 뭐죠? 셜록 홈즈하고 궤도 루팡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작가가 다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서로 다른 세계관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어느 날 루팡이라고 하는 소설에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 알아요? 예. 루팡이 쓴 소설에 이 사람이 그 신뢰를 무릅쓰고 셜록 홈즈라고 하는 주인공을 빌려와 가지고서 자기 소설에다 등장시켰어. 그래서 셜록 홈즈가 루팡을 잡으러 다니는 이야기가 있어.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도 마이 스토리를 쓰고 있고, 근데 원근 전도사도 마이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제 소설에 원근이가 등장하는 거야. 예, 이원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제 소설에 동의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서브젝트잖아. 그리고 얘는 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등장인물 1, 2 또는 소품 이렇게 등장시킬 거냐, 아니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작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거냐. 아시겠어요? 또 다른 작가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둘이 같이 아워 스토리를 써나가는 거야. 이게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예.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십자가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의 주인공이세요. 그렇잖아.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왕이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슈프림 서브젝트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슈프림 서브젝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스토리 가운데 등장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 당시에 사람에 있던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요한의 이야기 속에, 또 어떨 때는 적대적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등장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슈프림 서브젝트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하셔서 내가 결국 주인공이니까 너희는 그냥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너희는 그냥 소품이야. 이렇게 해서 평정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주체가 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빌립보서 말씀이잖아.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심에 뭐예요? 그 사람 이야기에서 내가 서브젝트가 되는 걸 포기하시고 오히려 객체로 내려서신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신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첫 번째 기적 행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시지요. 기적을 행하라고 마리아가 이제 포도주 얘기를 하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는 무슨 때예요? 사람들이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때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움직여지는 거야. 마치 물건처럼, 마치 아무런 의지가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이게 사랑의 핵심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을 때 이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다 쓰실 수 있는 슈프림 서브젝트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이야기 속에 겸손하게 들어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객체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 이야기는 코이노니아의 기초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연합과 하나 되는 이 사귐의 기초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난 서브젝트야. 너는 그냥 내 인생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1, 등장인물 2, 3, 4, 5야. 이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화려하게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아래로 내려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고 자기 부인이야. 그래서 나를 죽임으로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생명을 내어준다고 하는 건 이 땅에서의 스토리가 끝난다는 거 아니야. 내 생명을 내어줌으로 형제를 축복하고 살리는 그의 이야기를 성공시키는, 이게 여러분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그래서 여러분 이 사귐 코이노니아는 장밋빛 교제가 아닙니다. 이건 핏빛 교제예요. 핏빛. 막 피가 낭자한 거야. 내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 형제와 자매 사이에 이루겠다. 또 특별히 이제 결혼하신 분, 결혼하시려고 하는 분,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겠다. 거기는 여러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거는 장밋빛 로맨스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절대로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타락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아주 강한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는 뭐야? 내 이야기를 내가 스스로 멋있고 화려하고 만족스럽게 쓰겠다라고 하는 이 욕구들이 다 있다고. 괴물이야, 괴물. 이 괴물 같은 욕구들이 있고, 이 욕구가 결국 어떤 사귐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어린애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따라올지가 심히 걱정되는데, 너희도 듣고나 있어. 이 욕구가 사귐을 어떻게 만드냐면 다른 사람들을 다 내 인생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소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다 내 인생을 성공시킬, 나를 즐겁게 할, 나를 빛나게 할, 나를 칭찬할, 다 도구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깨어지고 망가진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뒤집어 놓는 거야.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내 인생의 소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것은 강요해서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가 스텝 다운하는 거야. 스스로가 스텝 다운. 뭐해서? 주체에서 객체가 되는 것으로 스스로가 내려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 인생에 내가 스스로가 소품이 되는 거야. 스스로가 대상이 되기를 선택한 거야. 뭐예요 그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게 뭐야?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의 욕구를 비워버렸다는 거야. 나도 뭔가를, 내가 슈프림 서브젝트신 분인데, 온 우주를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뭐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형제와 자매 가운데 사귐, 코이노니아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스텝 다운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비우겠다는 뜻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체로, 너를 객체로 이렇게 대하지 않겠다는 거야. 적어도 주체와 주체가 만나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어떤 공동체 연합의 기초입니다. 주체와 주체가 만나서 나도 주체고 너도 주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체와 주체가 만나는 게 아니야. 내가 객체가 되기를 선택하는 거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예요. 아시겠어요? 사실 철학자들이 깊게 생각해 놓은, 또 인본주의에서 깊게 연구해 놓은 인간에 대한 이해들을 쭉쭉 읽다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데까지 많이 접근합니다. 이 주체하고 객체라는 개념도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원래 서브젝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에 대한 그 이제 분석이거든. 분석인데 딱 한계가 있더라고. 딱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주체와 주체가 만나는, 주체와 주체가 만나서 함께 뭔가를 공유해가는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해.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슈프림 서브젝트인 그분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야. 이게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된다고 하는 올바른 사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피눈물 나는 얘기야. 이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얘기야. 이렇게 좀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막 몸에 난자질이 나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져야 돼. 각오가 돼 계세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자, 죄, 타락은 이 사귐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유일한 주체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를 이해하기 위한 파운데이션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까지만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생명과 사귐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잠깐 뛰어넘읍시다.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새롭게 정의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영생, eternal life라고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영원한 시간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는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야. 영생은 이런 뜻이 아니야. 우리 앞으로 한 두세 달 요한일서 살펴볼 테니까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영생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 물질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마귀 사탄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람이 있죠. 사람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모두 속한 존재인데 이 영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의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한번 띄워볼래요? 그 다음 구절 좀 있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의 특징은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원래 불멸의 존재야. 영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소멸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멸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원함만 있는 게 아니야.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히 지옥에 있는다 그랬어. 영생이 여러분 단순히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옥에서도 영생을 누려. 그잖아. 그게 성경의 얘기잖아. 심지어 여러분 마귀 사탄도요 계시록에 보면 아니 그렇게 나쁜 놈들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버리시면 되는데 소멸시킨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성경 어디를 봐도 마귀와 사탄을 소멸시킬 거라고 안 그러고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거기 그냥 처박아 두신대요. 왜 이런 표현들을 쓴 것 같아요? 영은 소멸시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굉장한 모험을 하신 거예요. 불멸의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거든.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소멸되겠어? 하나님 안에 있던 게 어떻게 소멸되겠냐고. 하나님은 소멸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어떤 거로도 소멸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을 우리 안에다가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야? 우리의 육은 죽음을 맞이하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져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안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불멸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불멸이야. 어차피 영원히 존재해. 그런데 어떤 사귐 속에서 영원히 존재할 건가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의 true definition은 뭐냐면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건 누구나 다 영원히 사는 거야. 지옥에서 살든 어디서 살든 무조건 다 영원히 해. 그런데 영생의 true definition은 뭐냐면 이 영원한 시간을 누구와 어떤 사귐 속에서 보낼 건가 하는 게 영생이에요. 아시겠어요? 누구와 어떤 사귐 속에 보낼 건가. 이게 이제 요한 일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예요. 사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존재와 하나는 관계예요.
존재와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성분들이에요. 관계는 그 성분들이 어떻게 주변하고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은 내 안에 있는 생물학적인 어떤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지. 생물학적인 구성 요소는 뭐 분석해서 낼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게 내가 아니고 나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의 부모고 한 교회의 목사고 이건 다 뭐예요? 관계적인 거지. 내가 어떤 사귐들을 맺고 있냐는 거야. 그게 하나로 합쳐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원소. 화학에서 주기율표 기억나? 화학에서 주기율표 1번이 뭐야? 수소. 2번이 뭐야? 헬륨. 어떻게 그 기억하고 있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문과생들은 모르나? 그럼 그냥 믿고 따라와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 똑같은 거야. 원자,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진 거야. 물론 그것도 분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자, 핵하고 전자라고 하는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수소에 있는 원자핵이나 한륨에 있는 원자핵이나 아니면 무게가 29짜리가 구리인데 구리 안에 있는 원자핵이나 다 똑같은 원자핵이야. 아무 차이가 없어. 그런데 어떤 건 구리가 되고 어떤 건 수소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자핵하고 전자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핵과 원자핵이 두 개가 이렇게 뭉쳐서 서로 붙어 있고 전자가 두 개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 관계에 의해서 헬륨이라고 하는 게 결정되는 거고, 원자핵이 29개가 붙어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민글돼 있고 그 주변을 29개에서 30개짜리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구리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존재는 다 똑같은 거야. 다 원자 핵이라고 하는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서로 간에 관계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모든 물질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게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냐 하는 아이덴티티는 이런 존재가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냐는 거야.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얘기야. 내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존재는 내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냥 영원히 존재해. 그런데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거냐,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있을 거냐,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과 기쁨과 충만함의 관계를 누리면서 영원히 존재할 거냐, 아니면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깨어지고 이웃과 깨어지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살인과 이런 관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할 거냐. 이게 영생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 예. 동의하고 따라오고 계세요?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어쨌거나 인간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 어차피 지옥에서도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면 영생은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영생은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 관계 속에 나타나는 성숙함이야. 그 성숙함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성숙함의 본질이에요. 자기 부인이 성숙함의 본질이라는 거야. 이 땅에서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시간 동안에 부인되지 않은 그 자아가 만들어내는 관계 속에서 보내야 돼요. 이게 저주지. 여러분, 관계가 깨진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피폐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깨어진 관계는 우리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거든. 살아있어도 지옥인 게 관계잖아.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내 안에 성숙함이 없는 거지. 내 안에 자아를 부인하는 게 없는 거지.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그것이 코이노니아를 다 깨뜨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데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면 어떻겠어요? 골치 아픈 문제야 이거 아주.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오라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너희는 영원한 불면의 존재인데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너희가 누리게 될 기쁨과 너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의 퀄리티가 있다는 거야. 그 퀄리티는 이 땅에서 성숙한 것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상급은 말이에요, 뭐 금으로 된 집 이런 게 아니야. 천국에서는 금이 돌멩이만큼 흔한 건데 뭐 금으로 집 지어줘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천국에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상급이 아니야. 어차피 그거는 넘치도록 있어. 그런 게 상급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상급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삶의 퀄리티예요. 퀄리티. 영원한 삶을 어떤 사귐 가운데 보낼 거냐는 거야. 어떤 관계 가운데 보낼 거냐는 거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떤 코이노니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거냐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만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한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죄책감이 들고 그 얼굴을 피하고 싶고 이런 불편한 관계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지, 또 나와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한번 쭉 돌아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죽으나 사나 영원히 가야 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살아도 여기 있을 거고 죽어도 어디 안 가. 계속 여러분 주위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것도 영원한 시간 동안에. 그런 그 영원한 시간을 계속 보고 지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영원한 시간을 함께 지내는 관계가 나에게 기쁨과 의미와 충만함을 주는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관계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게 축복이겠어요? 천국은 뭐예요? 영원히 어차피 함께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어떤 기쁨과 어떤 충만함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관계냐, 아니면 그 관계가 계속 불편한 관계냐, 이것이 뭐예요? 천국에서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단 말이야. 천국에서 삶은 여러분 다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거든. 천국에서 면류관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천국에서의 삶은 다 똑같은 공산주의의 삶이 아니야. 천국에서는 삶의 퀄리티들이 다 달라요. 레벨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은 다 똑같이 받아요. 구원에는 차별함이 없어요. 구원은 뭐 이 땅에서 뭐 탁월한 사람이든 돈이 많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차별함이 없어요.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세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삶이 똑같다는 뜻은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서 이상한 구절들이 너무 많아. 만약 그렇다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천국에서의 삶은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의 본질은 어떤 퀄리티의 삶을 누리냐는 거예요. 자,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성숙함을 얘기하십니다. 성숙함을, 올바른 사귐을 얘기하십니다. 이 올바른 사귐의 핵심이 이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단어예요. 사랑. 요한일서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잖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단어인데, 사랑이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4, 5, 6, 7절 우리 요거만 읽읍시다. 4, 5, 6, 7절.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본질이 뭔 것 같으세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에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상대에 대한 존중이야.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초로 리스펙트하는 것이 사랑의 기초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의 기초라고. 그래서 이 사랑과 사귐과 자기 부인은요 다 같은 단어예요. 거기다 영생까지도 다 같은 단어야.
이 사귐이 곧 영생이라는 거야. 그것은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이 사귐이 곧 영생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떤 사귐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귐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계속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귐은 계속 발전되어 가는 것인데 그 사귐의 핵심은 모양은 다양할 수 있어도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온전한 사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여러분, 이 온전한 사귐과 관계가 우리의 영원한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의 영원히 누려야 될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삶을 누릴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잘 있으면 일어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는 사귐에 대한 책이고 사랑에 대한 책이고 영생에 대한 책인데 다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사귐, 교제, 얼마나 좋아. 네? 교회 안에서 누리는 사귐, 성도 간의 교제, 아주 달콤한 단어야. 사랑, 당연히 좋은 단어지. 로맨틱하지. 영생, 당연히 좋은 단어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글로 가기 위한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리로 다다를 수가 없어. 만약 누군가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거 여러분 사기예요. 사기. 절대로 믿지 마.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셨는데. 물론 우리의 신앙 자체가 끝없는 고난과 끝없는 자기 학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과 누리는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가장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과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왜 십자가가 영광에 이르는 길이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할 때, 자아를 부인할 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귐들을 끊임없이 올바른 코이노냐로 만들어갈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복. 이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2, 3분 정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요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사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던지셨는데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 깨어진 사귐들이 있다면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사귐일 수도 있어요. 깨어진 사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 일들을 내가 새로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이 깨어진 사귐의 원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부인되지 않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비워지지 않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이 길만이 영원에 이르는 길이며 이 길만이 영광스러운 길이며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길임을 믿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무례행치 않으며 존중하며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는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스텝다운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3번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개혁과 우리를 찢어서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려놓아지기 싫은 이 자아들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더 많은 관계 가운데로 찢어서 넓히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개혁이고 확장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